그렇게 막 이렇게 뭐 신기한 존재로 그리고 어떤 교주로 막 성리로 하는 그런 작용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이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이심을 증거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로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주신 섭니다 라고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항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를 죄인 취급했고 붙잡아 넘겼어요. 오히려 그 이방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 죄 없다 라고 오히려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이 행하였던 과거의 일들을 분명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걸 너무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산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자 가봐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병을 낫게 한 자이다. 낫게 한 존재이다.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6절 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증거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또한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의 힘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의 입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었고 예언해 주었고 그리고 예언한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즉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증거는 예언된 말씀 따라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 사무엘 때로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그 증거로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800년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 2000년경이죠. 2000년경.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모세가 하나 있죠. 모세 1500년경.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올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역사의 모든 선지의 내용이 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걸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사실들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11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초보적,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지키지 않는 것이 옳으냐. 사실 11조는 안식일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죠? 요엘 때부터, 요엘 때 이야기도, 다윗 때 이야기도, 모세 때 이야기도, 아브라함 때 이야기도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이제 그 본문이 너무 방대하고 넓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본문에 대한 현상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1조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안식일 빼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살인치 말라, 가늠치 말라, 도의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인한 자가 아니시며, 가늠한 자가 아니시며, 도의질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걸 이야기해 준 성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핍박을 통한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는 사건을 설명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져가는 설명을 기록을 해줍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할 때 그 본으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서 저희를 잡아 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믿었던 이 신앙에 다른 이야기를 용납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신을 찾아서 이런 신이면 좋겠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하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렇게 하면은 복주겠지, 저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아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참 진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해서 그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확장되어져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지도자급은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가 딱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백성의 장로와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여서 안진뱅이가 해결이 되어졌는가라고 물으면 이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졌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주 일침을 놓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이 있다. 유일한 방편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예수뿐이시다. 처체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리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인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 없어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것은 예수님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 믿지 말고 당당하게 그 누가 현혹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으로 구원자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